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서론은 호칭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본론은 6가지의 기도 내용입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좀 엄격했습니다. 아무나 예배당에 왔다고 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거듭난 사람. 그러려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세례를 받고 첫 번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고대 문헌 중에 1세기 말경 기록된 12사도 교훈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7장은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8장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9장과 10장은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요, 예배당에 왔다고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30초면 될 겁니다.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심오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0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가장 심오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만 따지지 마시고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요,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간, 양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도 오랜 시간 동안 주문을 외워야 그들이 믿는 신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질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이 따르지 않는 기도의 양, 그것은 거짓된 기도입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음은 기도실 밖을 돌아다녀요. 그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의 의식하는 기도이고 이방인의
중언부안하는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는 뭘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것, 기도의 질이죠. 물론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면서 또 오랜 시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 송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송영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가지 기도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이유, 그건 뭘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송영은 기도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그것도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런 고백,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 송영에서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송영을 통해서 친히 신앙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3가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겠죠. 첫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 인생 전부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건 가운데 최대의 사건은 뭘까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최후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에 분명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만 있는 거 아니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극렬하게 타락했어요. 하나님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 아주 강팍하고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죄악이 관영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빌라도 총독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버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우연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다스리는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또 심판도 행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모세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었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 그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의 재주나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모든 표적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그가 경험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담대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데 어찌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태산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며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마귀 사탄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천국에서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제국을 정복한 임금이 있지만 그는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제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어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는 정신 이상으로 들판에서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이상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헤롯 왕,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레를 주셔서 벌레가 야금야금 그를 갉아먹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지체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송년 주일 때마침 주기도문의 송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기도 속에도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고백과 찬양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